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5월 첫째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창조자여 주인 되시는 하나님, 복된 4월을 지나 소망의 5월을 맞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한 달을 시작하오니 앞으로 살게 될 31일간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는 망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죄악의 증거들이 드러나지만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부터는 소망의 소식이 들려오고 거룩함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지친 백성이 탄식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을 지켜주사 이전보다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일터를 지켜주셔서 궁핍함이 없게 하시며 기꺼이 풍성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자녀를 지켜주셔서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시기에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지식적으로도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을 시작하며 감사와 서원의 예물을 드린 주의 백성이 실망하지 않도록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며 저희의 기도의 제목에 최선의 결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는 4월에나 피어야 할 벚꽃이 3월 말에 다 피었죠. 그리고 뭐 한 주일 만에 전부 다 지어버렸습니다. 이게 다 지구의 온난화의 결과라고 그래요. 우리가 조금 더 자연을 보호하고 또 자연에 이렇게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거 버리지 않도록 많이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앞에 벚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벚꽃이 일찍 진 자리에 자그마한 버찌들이 벌써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되면은 늘 보았던 장면인데 올해는 유독 그걸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꽃이 피는 목적이 뭘까요? 그거는 예뻐 보이려고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또 버찌들이 교회 앞에 많이 열리게 될 거고 또 새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될 거고 또 그 열매가 새들에 의해서 운반되어 가지고 다른 곳에 떨어지게 되겠고요. 또 거기에 또 새로운 벚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제 눈에 보기에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예뻐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뻐요. 그런데 예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고생을 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 가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예뻐 보인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예쁜 이유는 주께 드릴 열매를 맺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귀엽고 예뻐 보이지 않아요? 특별히 손주들 얼마나 예뻐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예뻐 보이고 소중해 보이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나 보이려고 예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소중하고 예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주인이 찾으시는 순종의 열매를 드리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 나누지는 않았지만 오늘부터 좀 우리가 주의를 환기시켜서 6월달까지 2달 동안 잠언의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영적 주제가 지혜인데요. 정말 좋은 본문이 이 5월달과 6월달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앞으로 나누게 될 텐데 그 전에 이 잠언이 어떠한 책인지를 먼저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보고 잠언은 솔로몬이 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잠언은요 솔로몬만 쓴 것이 아니에요. 잠언에는 최소 4명 이상의 저자들이 등장합니다. 22장에 보면은 지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25장에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또 모여서 잠언을 썼다라고 나오고요.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 나오고요. 31장에 보면은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쓴 잠언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 경험을 토대로 직접 잠언의 말씀을 쓰기도 했고요. 아니면은 여기저기서 스승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런 교훈들, 격언들, 속담들, 그런 비유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옮겨 놓은 것이 잠언의 말씀이 된 거예요. 또 하나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쓰고 또 히스기야가 썼다라고 해서 히스기야 시대에 쓰여졌다 해서 잠언의 말씀이 그 시대에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 누가 했다고 그러죠? 소크라테스가 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요 이 말도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델피라는 도시에 갔다가 거기 신전에 쓰여진 글씨를 보고 전달한 거였어요. 그리고 요즘도 누군가가 자기의 이제 글을 쓰면서도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그러면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인용하기도 하죠. 잠언이 그와 같습니다. 솔로몬이 직접 잠언을 썼거나 혹은 모았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잠언을 직접 썼거나 모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격언, 비유, 속담의 형식으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미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그 잠언의 말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잠언의 말씀들을 다 모아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잠언이라는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따로따로 흩어져 있었던 그 격언들, 속담들, 비유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나라가 망한 다음에 70년의 그 고통스러웠던 포로기를 다 지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왜 망했는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지혜롭질 못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셨던 그 말씀들, 그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멸시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망한 거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었는데 그거를 잃어버린 백성에게는, 그 지혜의 근본을 잃어버린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징조가 보였을 때 그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지혜 없이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뒤늦게 깨닫고 잠언의 말씀들을 모아서 편집하고 이것들을 기록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깨달아라. 우리처럼 망하지 말고 너희들은 지혜롭게 살아라.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이미 망한 자들, 이미 망해봤던 자들이 안타까운 심장을 가지고 아직 망하지 않은 자들에게 전하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셨다면, 아니면 지금 그 실패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왜 망했는지, 이 실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한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나는 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끝까지 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혜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미 망한 자들, 실패한 자들, 패배한 자들에게는 힘을 주고요, 교만한 자들, 어쩌면 잘못하면 망하게 될 자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요, 내가 살아오면서 상처 입은 자들에게는요 치유의 말씀을 주는 아주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잠언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잠언이라는 이 말씀은 미슐레라는 히브리어의 번역입니다. 이 미슐레는 비유, 속담, 경고, 격언 등등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잠언에 대해서 되게 흥미롭지만 알면은 좀 기분 나쁜 것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나랑 함께 사는 남편에게는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다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또 알고 싶기도 하지만 알고 나면 기분 나쁜 거잖아요. 잠언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지만 고대, 그 당시 고대의 다른 나라, 예를 들면은 이집트와 같은 그런 나라에 원래 있었던 다른 문서들, 다른 격언들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흥미롭죠? 심지어 잠언의 말씀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기록된 이 이집트의 문서에 등장하는 격언들과 잠언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이 공통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흥미로운데 기분 나쁘죠? 아니 왜 이 말씀은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도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격언은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왜 비슷한 거지? 되게 좀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서삼경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이건 세상이 말하는 것이니까 성경에서는 지워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잠언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것이 때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지혜의 격언들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들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잠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잠언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조차도 유용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부터 6절까지는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잠언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2절에 보면은 성도의 개인적인 능력의 개선, 우리가 얼마나 더 발전하고 성장하게 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자꾸만 꼬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들이 지혜가 없어요. 믿음도 없고 철학도 없고 주관도 없고 명철하지도 않으니까 자꾸만 세상이 꼬이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없으니까 남이 집 사면 나도 사고, 남이 주식 사면 나도 사고, 남이 비트코인 샀다 그러면 나도 사보고, 남이 이 옷 사면 나도 사보고, 남이 이런 학교 가면 나도 저런 학교 가보고, 그러다 보니까 불나방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돈 날리고 자식 망치고 부동산값 막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공의,
정의, 정직.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혼자 살고 있다면은,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은 공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나 혼자 그냥 살아가는 건데. 하지만 함께 살고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웃이 있고 내 주변에는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고 형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자함을, 공의를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또 혼자 살면은 정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왕인데. 하지만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까 공공의 장소에서 필요한 선과 악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혼자 살면은 속일 대상도 없잖아요. 뭐 누가 누굴 속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살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정직하게 행할 일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칭찬받지만 세상에서는 욕만 먹는, 그리고 비난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이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도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지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신앙생활은 참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만 나가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전해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잠언에 보면요, 기존 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만나는, 세대와 세대가 만나는 그러한 지혜가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고 그래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걸까? 젊지 않은 사람들,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손주 세대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깨달음을 그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자꾸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좀 주눅드는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화기 하나를 사는 것도, 이것도 자꾸 자식한테 네가 좀 사오라고 자꾸 그렇게 시키게 되고, 또 이게 전화기 한번 쓰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식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해줘도 또 까먹고, 부모들은 이게 텔레비전 리모컨 하나 들고 있어도요, 기껏 하는 게 텔레비전 켰다 껐다, 볼륨을 높였다 낮췄다, 채널 바꿨다, 여기가 끝이에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리모컨 하나 가지고 별걸 다 하더라고요. 심지어 게임도 해요. 이걸로 인터넷도 하고. 그래서 자꾸만 자식들 앞에서 요즘 부모들의 목소리가 좀 작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지혜들이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다면,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잠언은 바로 이러한 지혜들을 부모에게 먼저 깨닫게 해서 그 부모가 이 지혜를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도록 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처세술 같아 보이지만, 언뜻 보기에는 그냥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는 기술처럼 보이지만,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어야만 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가 배워야 되고 묵상해야만 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전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잠언의 말씀이요, 세상의 지혜와 비슷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근본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이요, 잠언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차이가 나는 그 지점이에요. 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하는가? 세상은 은혜 갚기 위해서
혹은 당연하니까, 혹은 그래야 나중에 재산이라도 조금 물려받게 될 테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출발점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잠언에 나오는 실용적인 지혜들, 왜 관계 속에서 혹은 돈 문제에서, 부부 관계에서 벌어져야 될 여러 가지 이 실용적인 지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정을 잘 이끌기 위해서, 혹은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잘 성공하려고? 아니요. 우리가 이런 실용적인 지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모양은 혹시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의도와 그 열매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습득하게 될 때,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도, 우리의 직업에 관계된 일에도, 우리의 가정에 관계된 일에도, 내 가슴 속에 있는 정서와 심리에 관련된 일에도 우리가 이러한 지혜들을 배우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종종 TV나 아니면 이제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볼 때도 이런 표현을 아나운서들이 말할 때가 있어요. 저 선수는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다.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그 피겨 스케이팅을 할 때 다른 모든 여타 선수들과 굉장히 비교되는 점이 하나가 있다면, 기술적으로는 다른 선수들과 비등비등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채점을 하다 보면 예술 점수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거예요. 공중에서 세 바퀴 도는 것 누구나 연습하면은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이지만 저도 열심히 연습하면은 공중에서 세 바퀴 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술로 보이는가 예술로 보이는가, 이건 또 다른 이야기죠. 얼마 전에 정명훈 씨가 피아노 연주를 해서 음반을 이렇게 녹음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정명훈 씨는 그 오랜 기간 지휘자로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자주 안 쳤기 때문에 손이 굳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정명훈 씨도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손이 이렇게 잘 안 돌아갈 거다. 그런데 놀랍게도 음악적인 연륜이 쌓이고 음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또 나이도 이렇게 연륜이 좀 쌓이니까 피아노를 치는 기술은 좀 퇴보한 것 같은데 음악을 표현하는 능력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하나의 건반을 누르는데도 깊이가 있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단순한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삶의 기술,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저런 기술을 부려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부유한 삶을 사도록 하는 것이 잠언의 목표가 아니죠.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들의 삶을 예술의 경지까지 올려놓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과 인간 관계 속에서 처세, 그리고 가정과 일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화롭고 거룩하면서도 감동을 줄 만한 예술이 되도록 돕는 것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감동적인 예술의 경지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살아갈 이 5월 한 달과 이 2021년 이 한 해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만한 예술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4월을 한 달을 지켜주신 주님께서 5월을 말씀 가운데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잠언의 말씀을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려 갑니다. 세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철하게 하시고 공의롭게 하시고 정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존경하며 예배함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5월 한 달이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한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과 이웃을 감동시킬 만한 예술적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 안에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역경 속에서도 신앙과 가정과 학교와 일터의 균형이 예술의 경지에 이르도록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5월을 시작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의 가정과 저의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인도, 그리고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를 여러분 기억하고 특별히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교육공간 리모델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디어들, 또 재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요,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5월 한 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한 달